우리 시대가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시대죠. 모든 게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에 두 가지 부흥이 있다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두 가지 충만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두 가지 부흥인가? 하나는요, 죄악의 부흥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부흥이다라고 말해요. 죄가 넘치는 세상이고 동시에 어느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먼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예,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이 죄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바울이 적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 가장 끝부분에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BC 65년, 66년, 7년 이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죄, 더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죄로 놀라지도 않아요.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점점 세상에 죄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죄가 번영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엘 2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두 절의 말씀인데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도 동일한 역사로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로 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휴가를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 토요일 저녁 때 이제 피어에 나갔다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빌딩 사이로 레이저를 쫙 쏴 올렸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그런 무지개를 본 적이 없거든요. 피어에서 도심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야 멋있다 하고 이제 그걸 쫓아서 차를 이렇게 꺾어서 올라갔더니 그 끝에는 막 되게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샌프란시스코 퀴어 축제 날이더라고요. 그런 문화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걸 딱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시대를 사는데 동시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부흥의 은혜도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켄터키에 있는 에제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부흥의 특징이 있어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중에 있는 일반 오전 체프를 마치고 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같이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이 며칠간 이어졌는가? 2주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2주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하여서 이 에제베리 부흥의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읽었어요. 캠퍼스 내에서 이 예배 모임은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었지만 캠퍼스 주변으로 이 모임들이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제 기억에는 남가주 지역까지 이 영향이 왔어요.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예배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활발히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에 가보시면 일어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역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는 리뉴얼되는 처치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국 땅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 미국만 봐도 죄와 성령이 동시에 부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가 범해지지만 한쪽에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자들이 일어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설 것인가?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죄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분이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고 또 기대하며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위한 기대이자 요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교회들을 세우고 섬겼던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말씀이요 그냥 아무에게나 선포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알고 따랐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권속이 되었다면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고 성령 충만의 자리를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를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본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짧게 함께 읽고 설명 넘어가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웠던 도망했던 모든 제자들이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고 순교당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부어짐으로 선한 일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선한 일,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앞두고 한 말씀이죠. 고난을 앞두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준비시키시고 순환을 알게 하셔서 그걸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능력이 성령이 충만할 때 부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해방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1학년 수련,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때였는데 정말 얌전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업 때도 조용하고 늘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대곤 목사라고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다 저 친구는 너무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나중에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수련회 때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희 전교생이 서울신대 한 1000명쯤 될 1300명. 근데 채플 한가운데 나와서 춤을 막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저희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조용했던 친구였는데 저희 세대가 추던 춤이 아니에요. 막 옛날 어르신들이 동요 민요 부르면서 그런 춤을 막 추면서 예배실에서 움직이는 저희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죠. 왜요?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춤추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 그 친구가 그런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다시 너무 수줍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다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유함이 주어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세상을 살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유명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 본문이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고 증인으로 살게 되고 선한 일과 역사를 경험하고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넘어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는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니까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좋겠다, 바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가?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나의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께 기본적으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실 수 있으세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맥락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오늘 이 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 은혜를 구하자는 거죠. 사실 저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아볼로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볼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25절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추가로 말씀하는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그가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는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배워서 알게 된 예수에 관한 것만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요.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너희가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르되 4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와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예수를 경험함으로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아볼로를 떠올리는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볼로는 머리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도 머리로 알아요. 성령도 머리로 알아요. 복음도 머리로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내 삶의 흔적이 되지 못하고 경험이 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할 때,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 가운데 와 닿기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혹시 나는 아볼로가 아닌가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예수에 대해 아는, 성령에 대해 아는 아볼로를 넘어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백성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볼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물의 복음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물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그 물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안을 보면 물을 마시라는 요구가 2번 등장해요. 근데 앞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샘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샘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샘물이고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된대요. 이 물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용서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먹음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한 번 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물은 샘물이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물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을 경험하면 이제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물이 내 삶을 통해서 콸콸콸 흘러가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물인가? 이어지는 3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구원이 주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누림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성령이 임하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이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강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강이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 몸이 떨리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이 밤에 같이 좀 사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내 중심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영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